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셨습니다.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해도 막상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보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성령께서 부어지시는 타이밍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증거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을 소유할 때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성령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기록자가 같고 사실상 누가복음의 연속인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 불리워지고 또 시작되자마자 성령 임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임재의 사건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또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게 찬송하더라도 증인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증거를 소유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진심 어린 찬양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내가 나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성령의 임재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쓰임새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증거를 소유한 채로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지시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크고 대단한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능동적으로 가지지만 그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항상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축복은 어떤 능력이 있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생각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걸어갈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들어서 해 주신 것입니다.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축복하는 순간 주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떠나가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경배합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이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전처럼 주님과 멀어짐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늘 따라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53절 보십시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며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그들이 권능을 얻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한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은 통하는데 뜻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그 뜻을 통하게 하는 능력이겠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똑같은 언어를 주고받고도 뜻이 통하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뜻이 통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주님과는 이별하지만 주님과 진짜 함께하게 되며 거기에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